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산 적 없고 해야 할 일은 늘 먼저 해왔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일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섰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았고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와 앉아 있으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울리지 않는 전화기.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연락을 하자니 괜히 부담이 될까 싶어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그냥 참게 됩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옛날처럼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모두 나이가 들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부처님은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삶을 시작하는 문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아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지만 이 나이가 되면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두렵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한 이유는 삶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밖으로 향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뀔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밖이 아닌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역할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 역할들은 이미 끝났거나 자연스럽게 변했는데 마음만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누군가를 책임지는 역할,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마음이 갈 곳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바쁜 것도 사람이 곁을 떠난 것도 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삶의 단계도 바뀌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그 마음이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마음을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나이를 공허의 시간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시간, 자기 마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이제는 혼자 있어도 자기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마음과 마주할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은 자주 과거로 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집안, 그땐 당연했던 얼굴들입니다. 부산했던 아침, 아이들 학교 보내던 모습, 같이 밥 먹던 식탁의 풍경. 그때는 정신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일터에서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일들, 인정받았던 순간들. 그 시절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다가도 곧 허전해집니다.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행복이었구나.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가는 힘이 줄어들면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과거에 오래 머무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쉴 수 있는 그늘이지 살아야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위안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그곳에 머물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역할을 마음이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부모로서의 나, 누군가를 책임지던 나, 늘 필요했던 나. 그 역할들이 사라지자 마음이 갈 곳을 잃고 과거로 돌아가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어. 그때는 내가 중요했어. 그때는 나도 쓸모가 있었어. 그렇게 과거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외로움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쓸모 있었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그 말을 자기 마음에 해줄 수 있을 때 과거는 추억이 되고 외로움은 고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에 감사하되 거기에 머물지는 않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의 여러분을 부족한 상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많은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와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 자리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로 마음이 자주 가는 날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워지는 시간이지 뒤처진 시간이 아니라고. 이 나이의 고독은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과 나란히 앉는 조용한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음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예전에는 전화가 오고 부탁이 있었고 내가 있어야 일이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나의 조언을 구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뜸해지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자식들도 제 길을 가고 일터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일을 해나갑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느낌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라 하셨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이 아니라 쓸모를 잃었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며 자기 자리를 증명해 왔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고, 일을 잘해야 했고, 부모 역할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의 삶은 증명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자리,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머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만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삶의 목표였기에 쓸모가 없어지면 살아갈 이유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에게도 필요 없다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부처님은 이 질문을 밀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생길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책임을 위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둔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나이를 비어있는 때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쓸모를 내려놓고 존재로 돌아오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이 숨을 쉰다고 하셨습니다. 그 숨은 깊고 조용하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하루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고 메시지도 없습니다. 달력에 적힌 약속도 하나쯤 취소된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괜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용한 사람이었나?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이 드물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찾았고 무언가는 일어났고 하루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날이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때로는 일주일도. 부처님은 이런 날을 마음의 시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길,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신에게 머무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첫 번째 길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스스로를 밀어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 하나둘 쌓이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무 역할도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 말을 마음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역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 조용함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날에는 굳이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앉아 있어도 되고 창밖을 바라봐도 되고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아차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을 보고 마음이 외로워지면 그 외로움을 봅니다.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연락이 없는데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조용한데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마음이 견디는 경험을 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립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에게 기대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은 언제나 밖을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사랑. 하지만 이제 마음은 안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그 전환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날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제는 마음이 외부의 소리에 덜 흔들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는 벌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자기 마음과 끝까지 함께 있어보는 조용한 연습입니다. 그 연습 속에서 마음은 강해집니다.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옵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하고 연락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예전처럼 서둘러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시간이 견딜만합니다. 아니,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괜찮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아주 작은 징후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독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 불안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불안이 왔구나. 아, 외로움이 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 감정은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무언가가 채워질 때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 내려놓아질 때 찾아온다고요. 그 내려놓음은 크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이제 깨달았어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조용한 시간을 굳이 피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나가게 둡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편안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항상 더 많이 하라고, 더 나아지라고, 더 노력하라고
마음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기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동요가 줄어든 상태, 파도가 낮아진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은 들뜨지 않고 조용합니다. 큰 웃음이 나오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평합니다.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즐거움은 금방 지나가지만 조용한 평안은 오래 지속됩니다. 이 나이의 평안은 젊을 때의 즐거움과 닮지 않았습니다. 크게 웃을 일은 줄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일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다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혼자 앉아 있고 여전히 조용한데 혼자다라는 생각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깨달음의 징조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혼자라는 느낌이 언제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사실 누군가와 비교할 때 생기고 무언가를 기대할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가족이 함께 있는데 나는 혼자구나. 예전에는 이맘때쯤 누군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이런 비교와 기대가 혼자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옅어지면 비교도 함께 옅어지고 그때 혼자라는 감각도 자리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예전만큼 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보다는 지금은 조용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느끼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동안 외로워하던 나, 쓸모를 따지던 나, 증명하려 애쓰던 나가 하나의 생각이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나라는 감각은 조금 옅어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 펴는 것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름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덜어냄, 가벼워짐,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게 되는 상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끝은 사람을 얻는 곳이 아니라 나를 덜어내는 곳에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무언가를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이미 붙잡을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고요만 남습니다. 그 고요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괜히 좋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것도 아닌데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깨달음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과 다투지 않게 된 상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붙이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외로움이 와도 아, 또 왔구나 하고
보내줄 수 있고 조용한 날이 이어져도 그 하루를 그대로 두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문제가 모두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붙잡지 않게 됐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평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곁에 누가 있느냐보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끝내 혼자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과 헤어질 뿐이다. 그 자리에 남은 마음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가볍고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마음과 마주할 기회가 충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마음은 어디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 옵니다. 알람이 없어도 눈이 먼저 떠지는 날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잠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부처님은 이런 아침을 특별한 날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조용함 속에서도 무언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해야 할 일, 놓친 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니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증거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와도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두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하루를 마무리해도 그 모든 순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나란히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오는 고독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조용히 안아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다는 말 대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제자리에 있구나. 부처님은 그 자리를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자리, 다짐이 필요 없는 자리, 그저 하루가 하루로 충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은 다시 아주 조용히 계속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예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해가 지는 걸 본다고 달라질 것은 없는데 괜히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마음이 서두르지 않는 징표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무언가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잘 살았는지, 쓸모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집니다. 부처님은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짐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짐이라 부르던 것들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됐다는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조용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꺼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는 이 모든 일이 예전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불안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속도가 느려질 때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빠를 때는 앞만 보느라 자기를 놓치고 느려질 때는 비로소 자기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끝나도 아쉬움이 덜합니다. 놓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완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에게 채찍을 들지 않는 상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이 어두워질 즈음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칩니다. 오늘도 괜찮았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삶은 큰 의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